오늘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2장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이 정도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저희 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이게 섬기게 됐는데 다음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의 참 가장 존귀하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인구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월드 매터라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인구가 이렇게 따다닥 올라갑니다. 이렇게 몇 초마다 인구가 딱 늘어나고 막 이렇게 죽는 사람이 또 이렇게 카운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구를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몇십억? 70억. 70억. 또?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왔어요. 2010년도에 인구가 68억이었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1억씩 늘어가지고 6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74억이 됐어요. 74억 800만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습니다. 거의 뭐 어떤 분은 1초에 4.4명이 태어나고 죽는 분들은 1.7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1초 딱딱하면 막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응앙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있는 이 테두리 외에 이게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측면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지구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100억이 넘어버리면 이 지구에 이제는 환경 보존가들은 이 지구가 참 견디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지구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점을 뭐 205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많은 재난들, 그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85억 정도 되면은 이제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거의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름보다도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즈음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죽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도 우리 주님을 과연 우리처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보다 더 주님을 더 깊이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7절에 보십시오.
사사기 2장은 앞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여호수아 다음에 앞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이 입성하고 나서 12지파에게 그 가나안의 땅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2장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은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래도 왜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들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되고요. 2장 10절을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 세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절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기며.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또 그 뒤에 있던 장로들 또 그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일들을 그 목격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에게 지금 주는 주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세대 아닌 그 다음 세대도 저희가 섬겼던, 저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이 전수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뭐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저희 아들들이, 저희 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또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이제 실제적으로 있는 게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24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가장 책의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한번 좀 훑겠습니다. 눈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흩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있습니다. 세겜 지역에 모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셔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줬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또 야곱과 에서를 줬다고 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초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리고 바다를 인도하셔가지고 홍해까지 쫓아왔지만 홍해를 갈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리고서 또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14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은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겜에 모여있는 12지파의 장로들과 그 일꾼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너희가 어찌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향해서 여호와를 섬길 자세가 돼 있었던 거죠. 그죠? 여호수아의 이렇게 얘기한 이 말들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그 뒤에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제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머리시다.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이 외침과 달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싸늘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적 유산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대가 이어지는 끔찍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셨을 때 74억의 인구를 현재 지금 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다음 세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다른 세대인지를 우린 분명히 분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되돌이키지 않으면 해결치 아니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원래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그 세대 가운데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유산들을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죠. 그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지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발을 디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그 소의 젖을 짜고 있는 그 하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소의 젖을 짜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중적이 될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잠시 제가 한눈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제가 쫓겨나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은 이중적으로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중적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그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때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뒷전에 머무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우상을 이 24장 보면은 이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이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누구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주로 우상이었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보니까 바알은 이제 그 아주 풍요의 그 신이죠. 풍요롭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풍요롭고 이제 다산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아세라는 그의 부인인데 그 부인이 이제 아기를 잘 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왔을 때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거기에 물드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특별히 그 암몬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누굽니까? 몰록이라고 그러죠. 몰렉이라고도 성경에 2가지가 나오는데 이 몰록은 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신입니다. 얼마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면은 이런 우상이 생겼겠습니까? 이 몰록과 이 몰렉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암몬의 그 우상인 그 몰록과 몰렉의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초창기 때는 그 문헌에 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 중에 그 동네에서 한 어린아이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몰록신에다가 그 마을의 모든 자녀들의 아이들의 그 건강과 그들의 잘 되는 것들을 기원했다는 거죠. 그 몰록신이 마지막 그 말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청동으로 만든 그 몰록신의 그 사진도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손이 큰데 그 손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아주 불덩어리처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그 청동으로 만든 그 손에다가 그 선택된 그 아이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지글지글 끓는 그런 비프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잘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잘 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들의 그 우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것들이 쌓여있어요. 저도 오죽하면은 홈스쿨을 했겠습니까? 14년 동안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학교를 우리는 안 보내. 아이들을 막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키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우상이 된다면 이것도 우상이죠. 그죠? 우리 아이는 뭐 말씀을 암송하고 어쩌고 이것도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적 요소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적인 요소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들 가운데 주는 경고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요소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들이 참 전수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저희가 우리 가정과 이 가정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이 가정인과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좀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가정이 강해야지,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또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도와줘야지, 가정을.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초기 교회는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모든 걸 다 나눠줬고 먹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린 동일하게 교회 가운데로 가져왔고, 교회 가운데서 훈련받고 교회 가운데서 받은 그런 말씀의 그 진리들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이 두 곳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의 어떤 지식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것들이 교회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실천과 경험들을 바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과 이 공경이 되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것은 이미 전제가 그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소통이 이미 되어진 상태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만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순종과 공경과 복종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애씀과 그런 관계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이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 이전에 그 부모를 향한 신뢰와 그 부모를 향한 경외심과 그 부모를 향한 그 은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것이 그 자녀에게 맛보아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순종과 복종과 공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벌써 한 15세, 16세만 돼도 더 많은 지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의 한 6천 년 정도의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몇십 년 안에 그 지식이 바뀝니다. 거의 몇십 년 동안에 쌓아진 그런 지식들이 이제는 1년 안에 바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지식의 양은 늘어지기 때문에 그 지식의 양으로 그 자녀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잘 다스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항상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임과 이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이미 다른 세대로서의 씨가 이미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과 주님 그 부모에게 말씀하는 것을 걱정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후에 이 자녀는 이를 갈고 쓴뿌리를 먹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육 장 1절부터 같이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의 보상입니다. 그 자녀가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저도 많이 때렸지만은 때릴 때 주 안에서 아이를 때리는 거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체계에서 또 분이 나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때릴 때 주 안에서 때려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분이 나면 주 안이든 주 밖이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밖에서도 많이 때립니다. 그러나 그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 아이를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고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러죠? 그러나 이것도 주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잘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또 장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세대에서만 이 믿음의 영적 유산들이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왜 자녀들이 노엽습니까? 주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너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안 해? 이리 와! 이렇게 우리가 만든 그런 율법, 저도 율법을 참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가정율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식초 5방울 또 이제 뭐 게임방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아주 거짓말을 해버리면 홀딱 다 벗기고 이제 바깥에 뛰고 겨울에 뭐 그런 것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벌을 받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과 규칙을 세울 때도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이가 너 이거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징계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노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 분이 삭혀진 상태에서 감정이 삭혀진 상태에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할 때 그 아이는 노엽지 않을 것입니다. 쌍방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주 안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또 그렇게 그 부모들도 주 안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들을 정말 잘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그 부모를 향한 원망들이 이게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장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혹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형상에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정말 사역들을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정말 불태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십자가의 그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지어 정말 제 자신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순교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들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혈통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그 낳은 자녀가 이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모두가 다 어떤 이들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위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협력 사역들을 바로 교회 가운데 하는데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교회가 이런 아주 정밀한 이런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세우는 작업까지,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과 또 주님을 또 만남에 대한 그 소망들을 기대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밥을 사주고 또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 것 이 자체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죠. 어제 그 가정 모임을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 모였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제 그 한 자매님이 아주 검은 콩국수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맛있는 김치와 또 부침개와 이렇게 먹는데 또 아주 풍성한 과일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참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잠깐 볼까요? 제가 여기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와 또 아시아와 이런 여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근처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먼 곳에도 계시고 흩어진 이런 나그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이런 나그네에게 던져진 이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산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나라에 쌓아진 이 유업들을 우리가 이게 얻길 원하는 거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산소망, 하늘 그 유업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산소망을 우리가 갖길 원하는 이 베드로의 이 심정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들을 주님께서 그 하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다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환경들을 주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렇지만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갈 것인데, 이게 이 중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발을 디딛고 있는 이곳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 마치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 언제 끝났습니까? 2차 대전이? 45년이 끝났죠.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1944년 6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그 연합군이 8개의 국가의 연합군들이 그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그런 해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독일에는 아주 여우라고 하는 그 롬멜 장군이 그 해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그 롬멜 장군이 다 독일로 이렇게 가 있었을 때였어요.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는데
연합군들이 이곳을 올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연합군들은 그 안개를 불가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 수립 양육 차들이 이렇게 배들이 이렇게 와서 약 1,400명 이상의 그런 병사들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그 노르망디 그 해변을 통해서 거의 연합군들이 엄청난 연합군들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종말을 완전한 종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D-Day라고 합니다. 작전 명령이 D-Day였어요. 그 D-Day가 이제 결전의 날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D-Day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은 1년 후에 1945년 6월 달에 이제 그때 끝나게 됐죠. 그리고 우리도 광복이 45년 8월 14일 날 일본에서 그 항복을 이제 선전한 거죠. 아직 마치 우리가 지금 상륙작전을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이미 우리가 얻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았던 거야.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날과 이제 주님과의 완벽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완벽한 그 승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이것들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유산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영역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과연 이 세상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선택할래? 만일 선택했다면 제대로 가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토할 것 같은 그런 미지근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 나의 손자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준비되어진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끼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다른 세대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12지파 참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채 이제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담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의 참 자녀들과 또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이런 확고한 선택들을 참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